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월 들어 수요일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맹추격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갔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지켰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원래 엔게디라는 지명은요, 에는 그 오아시스라는 의미고 게디는 어린 들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들염소의 샘물이라는 뜻으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유대 지역에 오아시스와 샘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고대로부터 대추 야자 농사를 지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 살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엔게디 지역을 좀 벗어난 엔게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피신처로 선택한 곳은 비옥한 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극도로 예민해 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있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찾을까 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독하고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가 또 하나님의 뜻을 광야에서 찾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죠. 집에서 잘 있던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크게 칭찬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광야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자신이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자신이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공간도 아닙니다.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한치 앞을 헤아릴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방랑자일 뿐만 아니라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좋은 시간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간 곳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곧 광야에서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그 광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막 헤매고 다니겠죠.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마침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의 만남의 자리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서서히 왕으로서의 자질과 모습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입니다. 광야에서 빚어진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하게 세워진 리더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조급한 요청 그리고 인기에 휘둘리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죠. 좋은 조건, 좋은 은사, 좋은 출신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사울처럼 모두의 추대를 받고 또 모두의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신명기 말씀 묵상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주관적이죠. 내가 좋은 공동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공동체, 나를 좀 기쁘게 해주는 공동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공동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공동체. 물론 그런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유익은, 광야의 복은 그 광야에서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광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 그리고 너무 척박한 거, 그래요. 그것을 또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요,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버텨내고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좀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요, 그 광야에서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해지죠.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신앙을 가지 않는 분들도 요즘에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벌려놨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가는 것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광야로 갈 때에 장소적 광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장소 같잖아요. 그 장소적 광야는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곳,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적 광야도 있지만 상황적 광야가 더 힘든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적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적 광야보다 더 힘든 게 상황의 광야죠. 상황적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광야를, 그 어려움을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광야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보세요. 만나를 먹이시는 것. 광야에서는 없잖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광야를 지난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도 만나지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나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유익이에요.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울에게 미움받은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 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일상이 위협받습니까? 일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광야에 서 있죠. 그곳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일행이 피해 있는 굴에 우연히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하들이 그걸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대장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죽임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눈앞에 버젓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뭘 고백하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앞서서 이 왕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길 바라신다. 왜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그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요. 사울이 자기 눈앞에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잖아. 이것이 분명한데 이 왕을 죽이도록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며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왕을 죽이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르겠죠. 다윗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자의적으로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달랐죠.
사울은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존경받아야 할 그 제사장들을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신의 신하들마저도 말리는데 그걸 자행합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그를 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7장 하반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살아나가죠.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임금님. 그제 이제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이지.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그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임금님 하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 임금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임금님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이거 옷자락 벤 것도 어떻게 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십시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사역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자창할 필요는 없지만 광야가 주는 유익은 큽니다. 만약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던 다윗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광야,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의 광야일 수도 있고요. 상황적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적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면 돌파합니다. 여리고성이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적군이 있어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 간다는 거, 우회한다는 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면 돌파하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부딪히기도 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 무서워하지 마시고 함께 나가십시다.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광야를 통과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내가 얻게 되는 그 수익은 사실은 여러분이 속에서 얻게 된 결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 여러분 쓰고가 소용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능한 것이 아무도 없는 그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딸을 멀리 보내고 울지 않으셨나요? 슬퍼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아이나 떠나보내는 사람들이나 그냥 떠나보냈는데요. 아직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이냐면요. 그 같아요. 떠나보낸다, 새로운 곳에 간다, 새로운 현장에 간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경험하는 것,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기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의지하지 못하는 가까이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부모한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혼자 직면하고 혼자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과 재정과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감당하고 하다가 딱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어쨌든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걸 애써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됩니까? 그래 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때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왜 그러시나,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됐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들어가는 거구나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직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 시간의 대부분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기다린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기다린 거 아니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팔려가지 못해 남은 못생긴 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산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곱게 뻗어져 있고
잘 나가는 나무들은 잘려가지고 제목으로 쓰임 받잖아요. 부러울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면받나? 나는 왜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나?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문장이지만 갈 곳이 없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잘 불려가고 잘 또 인정받고 잘 쓰임받는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참 좋다라고 하시지만 갈 곳이 없는 은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존경과 또 사랑의 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형편도 처지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울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광야를 경험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보다 성장해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 좀 돌아볼 수 있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울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4월 수요일 주제가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에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회피하거나 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그곳을 잘 지나가는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이 나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적인 광야와 상황적 광야와 영적인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내 삶의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려운 상황과 경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 내가 그 광야를 맡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능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아픔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올려드리고요, 우리 목장식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성도들 올려드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통증과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 속에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실 때에 그 통증과 질병의 근원과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유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바랍니다. 주님 손 놓고는 나는 살 수 없는 곳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의 정신을 만져주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때 위에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고독하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겹게 마음이 무너지고 하셨네. 힘든 가운데 있는 주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이여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광야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확해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채워가게 하는 곳 광야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려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래서 가정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에서 영혼 구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해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VIP들,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올해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여 저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와 배우자가, 우리 형제 자매와 나의 자녀가 예수 믿고
충만합니다. 영원의 기회가 되시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팔을 주시면서 아버지 그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예수를 구원받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를 풀어주시면서 우리 가정에 구원받는 이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여기시고 주여 우리 목장에 목장을 통해서 구원 만남 사이 나게 하시면서 영원히 나게 하시면서 영원부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이 안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면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와 내 안에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채워달라고 흘러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실 때에 나의 마음과 감사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의 영혼 아버지 주님 부르니 너희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통일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대한민국과 사회와 모든 분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이름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의 주님으로 몸이 마르니 성령의 의의 주님으로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우리 연합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개인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들, 선교단체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장에서 원하고 돕는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교단체들 단체들도 주님의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개인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며 물질로 섬기며 아버지 돕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섬김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와 야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역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을 일으켜 하여 주시고 강하고 강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능력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공급을 주시옵소서. 잔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경험할 때에 주여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장사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할 때 양육을 공격할 때에 아버지랑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